Show me your glory.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신 얼굴이십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나오는 해와 같은 빛이,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또는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에 쇠망치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쇠망치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쇠망치로 두들겨서 돌을 다듬는 순간에 돌 본연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깼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사람의 힘이 들어가고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게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돌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꾸민단 말이죠. 가면 무대에 빨간 모자를 눌러 쓰고 웃고 있는 삐에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또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가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자기 유의를 가지고 가도 안 되고 우리의 거룩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누가 머리다? 성령님이 머리인 겁니다. 성령님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라스트 네임 같은 거예요. 이름이 마리아라고 해봅시다. 성이 정씨예요. 그럼 뭐죠? 정마리아. 성이 사씨예요. 사마리아. 성이 김씨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마리아. 이게 성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주도자가 되시면 성령님의 주도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기씨, 기마리아. 기말 시험이 왔어. 싫어.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주씨, 주마리아. 그냥 성이 뭔가에 따라서, 라스트 네임이 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같은 이름이라도.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중에 뭐 우리가 서로 지혜롭다, 서로 힘 있다, 서로 능력 있다, 재능 있다 막 이렇게 따져대지만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우리의 본전이 드러나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다 벗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벗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발개벗겨진 모습으로 쓰거든요. 근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교회에 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목소리 높여 나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자랑할 게 없는데 나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제단을 다듬을 때 쇠 망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쇠 망치로 돌을 쪼갤 때마다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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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강 땡강 소리가 나잖아요. 제단에 돌을 다듬을 때마다 계속 땡땡거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지혜가 들어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우리 판단이 들어가서 이걸 계속 내세우잖아요.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떼땡 떼땡 땡 떼땡 땡 땡땡 떼떼떼땡 땡땡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지고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오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2부 예배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2부 예배 오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니까 1부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보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장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피하는 수단으로 써먹는단 말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캐톨릭 처치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캐톨릭 처치가 천주교 교회란 얘기가 아닙니다. 캐톨릭은 우주적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지교회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이 무형 교회가 있어요. 무형의 교회는 뭐냐면 이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우리 사람들이 이룬 교회는 무형의 교회고 유형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유형의 교회는 우리 시스템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이 체계를 가진 지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무형의 교회는 이 우주 전반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로 탁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싫어서 이 교회로 옮기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이 쇠망치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쇠망치 소리를 막 내거든요. 깨갱깨갱. 그러면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귀가 너무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 성도들이 안착을 하는 거예요.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좀 이렇게 교회 쪼갰으면 좋겠다 이래도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꾸 공언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커지면, 그래서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고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를 정도의 양이 찾으면 나는 교회를 쪼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점이 왔다 그러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난 가기 싫은데요 이럴까 봐. 저만의 꿈인가요? 나만의 환상인가? 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떠나기 싫어.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떠나기 싫어. 여기만 오면 나는 마음이 편하고 여기만 오면 나는 행복하고 오늘 만나고 주일에 만나고 헤어졌는데 왜 월요일에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한참 한 2시간 전화하다가 2시간 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것은 내일 수요예배 때 만나서 막 얘기하자 막 이러고 수요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9시 예배가 끝났는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딱 떠들고 나와서 우리 자세한 것은 금요일 날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고. 이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아서 미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 쇠망치로 두드릴 때마다 깨갱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몸 바쳐서 이룬 교회 역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왜? 쇠망치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주장도 내 자랑도 내 거룩함도 다 사라지고 내 자아는 싹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성령님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은밀하게 기름을 붓죠. 근데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또 기름을 한번 더 붓잖아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기름을 은밀하게 한번 붓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후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밀하게 기름 붓고 또 공개적으로 또 기름 붓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될까? 기름을 붓는 건 원래는요 사람한테 먼저 붓던 것이 아니었어요. 기름은 이 목축업이 주업이었잖아요. 양한테 붓던 거였습니다. 양이 귀 속에 뭐가 살까요? 양 귀 속에는 성령님이 살까요? 양의 귀 속에는 벌레가 살아요. 벌레가. 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귀 속에 벌레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벌레가 살면 거기서 피를 빨아먹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지가 지고 막 피가 나서 그 딱지 때문에 가렵고 막 이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바위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럼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또 상체기가 나. 상체기가 나면 그 상처 때문에 또 가렵죠. 또 비비는 거예요. 비빔의 연속이 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방지하려고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럼 양한테 기름을 부으면 기름을 부을 때 이게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서 들어가 가지고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에다 기름을 바로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너무 넘쳐버리죠. 그러니까 머리에다 부으면 이게 타고 이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기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양의 머리털을 깨끗하게 해주고 귀 속으로 들어가서 귀에 있는 벌레들이 피를 빨아먹지 못하게 귀를 딱 도포를 해주고 또 양의 털도 기름으로 딱 적셔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한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사람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쫙 부어져서 귀로도 들어가고 온 몸이 이렇게 해지잖아요. 이게 정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네 생각, 네 지혜, 네 판단으로 오염된 이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충만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귀로 이게 흘러들어가잖아요. 귀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악한 영들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 이런 속삭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 들으라는 거죠. 깨끗해져서 마귀한테 피 빨려 먹어가지고 겐지러워서 벽에다 뜩뜩 긁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적셔서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 우리 언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특별히 세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던 존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닐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으로 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언행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우는데 이 왕도 누구의 왕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행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기름을 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은밀하게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뭘까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름 붓기 전에 사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기름 붓는 이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공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 스스로 내가 왕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은밀하게 먼저 기름을 부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왕답게 왕의 소명을 갖고 살아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채통과 품위를 갖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것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것이 전적으로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안 믿겨지죠. 긴가민가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기스의 아들이야. 마음에 기스가 난 사람의 아들인데 오늘 눈 떠놓고 났더니 나보다 왕이래. 그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는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죠.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점진적으로 넓혀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맨 처음에는 주님 이 일만 해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딱 이랬는데 그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 생겼겠지. 우연히 생겼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또 바람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리 착 넘어가지고 그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야 해놓고 속으로 그런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사람의 믿음 없는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점진적으로 강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궁핍함도 주고 고민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걸로부터 나오게 한단 말이죠. 풀려지게 한단 말이죠.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손잡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걸로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이만한 하트를 막 보여줘서 사람한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볼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트를 점점점 강력한 하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하트, 손가락 하트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나중에는 욕해. 이렇게 점점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인간이 범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죄의 노예가 됐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람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땅과 뱀을 저주하잖아요. 사람은 사실은 축복을 해버려요.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을 준대? 그리고 왜 뱀이 발 뒤꿈치를 먹는데?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왜 여자의 후손이 발로 으깬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씨를 줘서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가 구체화된 겁니다. 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겠구나. 계시가 강화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던 계시를 유다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모세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홀은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되다가 진정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겠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조건 어떻게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족보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된 그 왕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이 겸손하여서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저주를 지고 고난의 종으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조롱을 받을 것이다. 베들레헴에 서단할 것이다. 계속 예언을 추가시켜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없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방식도 그런 방식인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근데 사울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3가지의 징표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징표는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암나귀를 잊어버린 그것을 찾았다는 소식을 네가 듣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네가 가다가 3사람을 만날 텐데 이 3사람이 너한테 빵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표징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죠. 3번째는 또 뭐예요? 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령님을 받고 예언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을 또 주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고 계세요? 왕으로 세웠다고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발짝 열어주면 진짜 길인가?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발짝 열어주면 진짜 길인가? 이러다가 또 한 발짝 딱 가면 확 뚫리면은 진짜 길이었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여주니까 딱 보고 눈 떠가지고 개안돼서 오는 거 이거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찾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애타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너무너무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안개처럼 쫙 해놓고 여기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하면서 내가 같이 일한다, 내가 같이 역사한다, 나 따라와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보여도 안개 속에 있어도 성령님이 나랑 같이 하는 건 나 수없이 경험했잖아. 이까이 거 뭐 성령님이 또 어차피 같이 할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옮기게 됐어도 어때요? 까이 거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할 건데 옮기는 곳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더 크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울을 봐보세요. 사울이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폼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형태가 있단 말이죠. 이 형태가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 찾아서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암나귀가 어디가 있는지 이거 헤매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암나귀 찾아서 성실하게, 아주 성실한 사람, 인간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 걱정하면 어떡하지?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죠. 근데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괜찮은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아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쫓아서 다녀요? 내 존귀와 내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암나귀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암나귀 찾아서 돌아다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귀 찾던 존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과 이전에 듣던 음성, 이전에 행했던 언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확 부어줘 버린 겁니다. 기름을 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는 얘기 들어봤죠? 성령님으로 채워버린 겁니다.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귀가 마귀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말하게 된다니까요.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기름 부으신 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죠? 이거 목사한테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가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맞아요. 안수할 때 그 안수가 어노인팅 하느라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노인티드 디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받은 존재 맞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웠죠. 하나님 일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분상 그런 거고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었어요?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너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써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힘써서 일해가지고 막 고행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와버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혹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안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집으로 여기고 성전으로 여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버린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산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은 어떤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됐단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 마귀에 속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 트랜스포메이션 돼버렸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못 살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히 맞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우리가 분명히 포도주인데 맛은 물맛이야. 색깔은 포도주인데 왜 맛이 물맛이 나는 걸까? 물을 타는 놈이 있거든. 누굴까요? 마귀. 악한 영이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섞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으니까 어때요? 포도주가 포도주 맛이 아니라 물맛이 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때요? 쟤들이나 나나 다를 것이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기뻐요? 미어지죠. 그럼 우리가 쟤들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이 소리 안 듣고 와 쟤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한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를 불신자들로부터 듣는 이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타고 물타기를 하는데 물을 타도록 레벨을 두는 거예요. 물 타지 마 해야 되는데 나는 포도주 순수한 100% 포도주가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는 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기름으로 씻겨지듯이 우리 생각이 씻겨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세상이 풍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이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했던 생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각,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또 우리 귀가 씻겨져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기름이 귀로 씻겨 들어가서 귀를 도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귀를 몸으로 듣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음성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만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행이 쏟아내는 말이 성령님께서 시키는 말, 행동을 성령님께서 하는 말, 이런 말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사울이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 것은 외적 표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적 확신이에요. 자, 내가 암나기를 찾던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님이 확 임하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거든요.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foretelling이고 하나는 forthtelling이에요. forthtelling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죠. 근데 foretelling은 뭐냐면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때 foretelling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oretelling과 forthtelling을 둘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foretelling도 뭘 위해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도하고자 하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둘 다 foretelling이에요. 둘 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죠?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 그러면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울이 지나가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생도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무엘의 제자들이에요. 사무엘의 제자들이니까 선지자 학교잖아요. 선지자 학교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한테는 어때요? 사울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효심이 깊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간디 어때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간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은 굳이 하지 않겠어요? 내기에 간디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노년을 그 몸이 식어가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아동 소녀하고 같이 잠자고 막 이랬던 거 아세요? 우리 뭐 멋있게 생각하는 그 간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어차피 거기에요.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좀 더 착해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대언할 수 있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사울하고도 같이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울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진짜로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세웠네? 이 생각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막 환상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역자로 세울 거야. 막 이렇게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한테도 누군가가 막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전권 대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수집하듯이 끌어모으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믿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나 전도하려고 꼬시려고 나는 그런 소리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대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쓸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말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지구본처럼 이렇게 지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갑자기 막 그 구글 얼스 하듯이 막 확대돼서 가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막 지구가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마을로 막 들어가더니 마을 속에서 막 터번 쓰고 돌아다니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한복판에서 글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니까요.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수집한다라고 하는 그때 믿지 않았을 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해줬던, 나를 꼬시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확신 가운데 갖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내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인 확신과 내적인 확신을 같이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관용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관용어가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완벽하게 환골탈태 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관용어를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이 써먹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응? 곽형일이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말들이 막 나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돼서 정말로 관용어구 하나가 생겨날 정도의 이런 새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저 역시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만 저는 공산주의자예요. 진화론자였어요. 막 데모하고 난리 삭발하고 막 여름에도 주머니가 6개 달려있는 잠바를 입고 다녔다니까요. 왜? 화염병 많이 넣으려고. 가슴에 2개 꽂고 여기 주머니 꽂고 밑에다 또 꽂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불 하나 붙이고 달려가면서 던지면 여기 2개가 불이 타는 거예요. 2개를 같이 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2개를 같이 저어야 돼요. 이거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이 불이 털 다 태워요. 그래서 요거 돌리고 가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털 타는 냄새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뜨겁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거 2개를 같이 돌리고 막 이런 걸 훈련하고 막 던지고 또 하나 빼가지고 딱 하고 막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요렇게 제가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독한 진화론자요 또 공산주의자였던 저를 만나 주셔버렸단 말이죠. 어느 날 성령님이 그냥 강권해 버렸어요. 어떤 분들인지 알지만 우리 새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증을 좀 하면, 찬양을 하는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이 찬양을 하는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오더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여기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형님이 나오니까 동생도 막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백발 노인이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와 이게 창피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딱 멈추고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하고 얼른 닦았어요. 근데 그 틈에 또 우리 사모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신랑은 울었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성령 받으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있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게 뭐예요? 뭐 먹는 거예요? 막 이랬죠. 예수를 아직 안 믿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는 노래를 내가 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정신이 차려져요? 안 차려져. 정신이 뽕 가가지고 그냥 입에서 찬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콧물도 계속, 또 형님이 나오니까 동생 따라서 나오고 막 이렇게 백발 노인이 아이고 허리야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좀 쉬자 들어갔다가 또 어디 한번 마실 나가볼까요? 나왔다가 또 아이고 안 되겠다 들어가자 들어갔다, 더럽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보더니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울면은 제 목소리가 좀 변하잖아요. 이상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눈물 찍찍 흘리면서 콧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사람도 아직 예수 못 만났어. 그래가지고 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뭔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냅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벽하게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 받은 그 주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아니고 주기도송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걸 하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또 그냥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고 사남매 키우느라고 엄청나게 아주 쌩 고생을 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전과 사줬다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전과를 나는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어려서 내가 잘했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과를 나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건데 너 이 전과 보고 공부해가지고 나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나 전과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동화 전과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 기억 못하면 말하지 마. 세대가 달라. 그러니까 이 전과 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전과 보고 공부해가지고 사람 애들을 가르쳐 주면서도 너무너무 막 부러웠어요. 아빠가 전과를 아빠가 막 이랬단 말이죠. 아빠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부러웠던지.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딱 깨달은 게 눈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화론자일 때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는 바쁘니까 누가 날 사랑해줘.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인 나를 살려서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죄인 살리신 그걸 믿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뭔지도 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니까요. 성령 받고 한 2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버지만 찾았어요. 아버지. 응?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아버지라는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막 내 가슴을 심장을 막 호비는데 나 그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담이 좁은지도 모르겠어. 하여간 뜨겁게 성령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부러 읽었고 입만 열면은 그냥 막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대고 이랬었는데 이 수많은 논리들이 한순간에 팍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 만나줘 버렸는데 무슨 수많은 논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후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나를 전도하려고 와가지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들이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부정하려고 읽었던 그 성경 내용들이 막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읽어가지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랬던 것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러니까 진화됐어 했는데 그 똑같은 증거 때문에 창조된 게 맞더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폼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버린 거야. 물이었던 내가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면 저를 한 번씩 맡아보시기 바래요. 향이 나는지. 향수 안 뿌리고 왔는데 오늘. 하여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완벽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쇠소리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되었지만 트랜스포메이션 된 사람이 예전의 폼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말하죠. 깽. 내 판단 말하죠. 깽. 세상에서 있던 내 지혜 갖고 와서 말하죠. 깽. 내 사회적인 경력, 내 사회적인 스펙 갖고 와서 말하죠. 깽. 계속 깽깽거리는 거예요. 자, 깽깽거리면 어때요? 성도들이 귀가 따가운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파하고 쓰려 하는 겁니다. 근데 상처만 받나요? 상처를 또 주죠. 왜? 깽깽거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give and take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니나 내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니나 내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저것들은 좀 다르네, 저들처럼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진 기지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뭘까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우리 모인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클레시아잖아요. 불러, 이게 아웃이란 뜻이에요. 엑스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아, 불렀다는 뜻이에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이쪽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했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된 자로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사람처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